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끔 자녀들을 훈육하시죠. 훈육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죠. 저도 이렇게 훈육을 할 때는 때로는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만 그런 건 아니죠. 혼내실 때 똑같은 말 몇 번씩 하시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은 이제 갓 두 돌이 한 달 지났습니다. 20일, 두 돌하고 20일이 지났습니다. 태어난 지. 근데 그 두 돌 20일 지난 저희 하온이를 제가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혼낼 게 뭐가 있다고 혼내냐는 지금 그렇게 쳐다보는데, 혼낼 게 가끔 있죠. 어떤 혼내냐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온아, 아빠가 의자에 올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치지? 그리고 하온이가 올라가서 떨어지면 아빠도 슬퍼. 하온이 아빠가 슬프면 싫지? 그럼 이제 안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하온이를 훈육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똑같은 말이 4번이 반복됩니다. 올라가지, 올라가지, 올라가지. 그렇죠?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계속 가래가 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중요하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스가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52번, 5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속한 8장에서만 17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귀를 열고 분명히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주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거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잡혀가야만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무엇입니까?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압제했으며 사람들을 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이용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고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매우 엄격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명령인 것입니다. 훈육이 끝난 아이에게 약속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분명한 당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시대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나의 이익과 안락과 평안에만 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서 마지못해 들어간 좁은 곳에서 농성을 하며 버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거기 들어갔냐고, 왜 거기를 무단점거했냐고. 억울함 호소하며 이른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하냐고 조롱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고 하기하는 사람에게 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시끄럽다고 말을 합니다. 노조가 시위를 한다고 하면 기종 노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그러냐고.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하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조를 약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조를 좋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학 때 노조하고 많이 부딪혀서 좋은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찮다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누구나 그런 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없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의 편에서 재판을 굽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지도 말고 강자의 편에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 의견만 수렴한다면 결코 공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기도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들이 나와야 했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들어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가진 자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양쪽 다 들어야죠. 혹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죽은 황유미 씨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물론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죠. 이 황유미 씨만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암에 걸렸다가 다 나으셨으니까요. 그런데 2007년 황유미 씨가 숨진 후 2014년까지 그 암에 걸렸다는 피해자가 보고가
그 공장에서 151명의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8명이 숨졌습니다. 납득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달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산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다 밝혀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데요, 주요 언론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사가 실리는 것조차도 막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게 됩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의 목소리는요, 우리가 찾아서 듣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힘없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약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만나면 그것이 친구입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저의 친구입니까? 친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고 뜻이 통해야 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그가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혹은 상대방의 아픔 또는 슬픔 등의 감정에 동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 그 관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의 이야기에 우리는 호응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여 주셨기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공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때의 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진상조사를 부르짖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너희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고.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한 참사일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호소하는 부모에게 돈을 받으려고 떼쓴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고, 진상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서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슬픔에서 벗어나자,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 이런 말을 하려면 그들을 먼저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지겨우니 그만하라고,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해줄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사건, 이태원 그 사건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프레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돈 때문에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할 수 있어. 내 자식이라도 그럴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일 일어나라고 저주하는 거야? 무엇입니까? 나한테 일어난 일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공감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으면요, 약자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약자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대립의 사회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대립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영이 나누어져서 진영의 논리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진영의 논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생각조차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약자들의 말은 더욱더 들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들리지 않고 약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영의 논리로만 그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편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 대학에 다닐 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라서 그런 강사님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386 세대를 많이 놓쳤기 때문이라고. 386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50대에서 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죠. 한창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절에 숨고 성당에 숨고 그러면 하다못해 그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절과 성당은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숨으려고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들어온 학생들은 잡아다가 경찰에 데려다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인식이 쌓여서 38세대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라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깨달음으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들어주고 아픔에 공감해 주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춘천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와 정의 이 시대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힘이 되어주며 친구가 되어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